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에 그 좋은 것은 과연 얼마나 좋았을는지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말 그 어떤 아름다움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면 얼만큼 좋았을까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물이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교감의 능력을 비롯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움, 잃어버린 신비로움, 그리고 잃어버린 풍요로움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짐작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을 쳐도 다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럼 사자들은 그때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모르죠. 그러나 지금의 모든 그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것에 얽혀있는 그런 먹이사슬,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은 서로 부족한 점이 없이 정말 너무나도 호흡이 잘 맞고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사람과 만물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너무 빨리 늙어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발에 각질이 생겨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어떤 곤란한 문제들은 적어도 그때는 그런 고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물론 없었을 것이고, 물론 인간도 자연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막 이렇게 파헤치거나 아니면 뭐 조경을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세상 앞에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상과 최적의 명령을 사람은 자연에게 내릴 수 있었고, 만물은 인간의 요구에 잘 순응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그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인간과 만물이 소통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할 때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이 소멸되었죠. 죄는 인간의 타락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의 타락을 가져왔죠. 만물이 가졌던 그 최상급의 아름다운 최고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에 속하게 되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세상. 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이렇게 망가지고 아프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물의 탄식을 들을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죄악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세상, 놀라운 세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만물의 타락을 가져온 인간의 타락이 자각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온 삼라만상과 어떤 그 무슨 동식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름답다거나 신비롭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그 기능, 이런 생명력에서 많이 이미 잃어버린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글에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원시 그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그 나무가 그 큰 나무들이 있는 그런 밀림이나 이런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차도 가야 되고 뭐 아니면 마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래야 되니까 길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지나다니기 위해서 길을 내는 그 길 양편에 엉겅퀴나 덩굴 식물들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찌르는 어떤 그런 식물들이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길 좌우편으로 해서 그런 식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네, 잠깐만요. 이게 아니 그냥 또 네, 계속 그냥 불이 잠깐 꺼졌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이러는 그 입구에 초입에 보면 주로 그런 많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 산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경계선 쪽에 주로 이제 이런 덩굴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자로 그리고 동반자로 창조된 만물이 타락한 징후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야말로 만물이 다 그 본래의 오묘함과 뛰어남의 그 빛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만들어 놓고 인간을 살게 하신 그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만물은 항상 인간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수많은 동물들이 이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호랑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오늘 이 등이 왜 이렇게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르고 또 편집하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다음번에 다시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기로 하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불탈 때 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 그 짐승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축들도 불에 타서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범죄를 했다거나 아니면 닭이 못된 짓을 망을 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자연이 죽었고 그 자연 속에 짐승들이 죽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만물을 탄식하게 하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사람에게 사나워지고 사람은 짐승에게 더 사나워지고, 세상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실 코비드19뿐만이 아니라 왜 많이 있잖아요. AI 무슨 병원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체들이 훨씬 더 지독하게 이렇게 늘어가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면 밭에다가 애써 뿌리지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뽑느라고 농부들이 그냥 1년 내내 애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래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만물의 반항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반항하고 거부하는 만물이 아니라 순응하고 복종하는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곳으로의 회복을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대한 다스림의 사역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두셨고 최고의 아름다운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타락이 만물의 타락을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회복될 때 피조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물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 회복.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회복의 키가 되는 한 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죠. 그분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중생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지만 죽음의 고통을 또한 잘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다가서는 끔찍함 앞에 몸서리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 험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죽을 맛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 사망의 고통은 그 강한 마귀를 결박하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엄청난 위력에 비례할 만큼 그 고통은 매우 심각하고 굉장히 쓰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복종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길은 그것 말고는 결코 없고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나 하나님 우편에 들림받은 표본이 되신 것은 그분이 또한 얼마나 낮아져서 인간의 길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거룩함의 원천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는 같은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단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1절 하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2장의 배경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하심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잡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로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파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보다는 그래서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월적인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을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갑질이든지 을질이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결책은 자기를 죽이는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해? 혹은 왜 내가 해?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그런 곳으로 돌리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힘을 다해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희생하고 힘쓰면 좀 더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죽은 루비 켄트릭의 묘비가 있죠. 그는 처녀 선교사였고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만일 내가 죽으면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의 텍사스 함께 했었던 그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계속해서 한국으로 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후원하던 그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국에 주겠다. 이렇게도 고백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들의 아름다운 친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친구의 묘비를 세워주고 그 친구가 했던 고백,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주겠다. 그 말을 그 묘비에다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루비 켄트릭 같은 좀 이런 그 열정,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뽕레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인생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함께 타락하게 되어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여 그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만물이 인간에 대항하고 인간의 발목을 잡는 또 인간이 만물을 파괴하는 이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또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닮아가면서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뽕레포 교회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